예, 오늘은 요나 사랑을 배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 영화부 졸업식에 가봤더니 정신이 없긴 하더라고요. 노아는 울고 뛰어다니고 아이들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고 선생님들이 아마 정말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어린 자녀들이 많은 것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정신이 없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어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본 생활 습관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애가 대소변만 가려도 사실 개보다는 좀 나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수준까지 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흘리지 않고 밥을 좀 잘만 먹어줘도 엄마 아빠의 수고가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또 좀 인사만 또 꼬박꼬박 잘해도 여러 사람한테 이쁨 받을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들이 만날 때마다 뭐랄까 인사해야지 이렇게 가르치는데 은근히 보기 뻣뻣한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인사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억지로 고개를 숙인다고 꺾어지지 않으니까 제일 좋은 건 맛있는 거 사주면 인사하더라고요. 좀 아는 체를 달리 하더라고요, 아이들이요. 하여튼 이건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정말 사람 하나 만들려고 부모가 가르쳐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한 번에 딱딱딱 습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를 아이의 몸에 배기까지는 부모는 정말 말하고 또 말해야 됩니다.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말을 해야 겨우 듣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해서 부모들이 좀 이렇게 하라면서 앞에서 시범을 보여가면서 이렇게 좀 하라고 그렇게 말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정말 무던히 애쓰십니다. 이사야도 보내시고 예레미야도 보내시고 요엘도 보내시고 아모스도 보내시고 하박국도 보내시고 지금 우리 선지서 계속 또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너희 결국엔 망한다. 고통만 남는다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정말 무수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목이 터져라 외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로 해가지고 변할 수 있다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누구를 할 것이 나부터 그렇죠. 좀처럼 좋은 말로 하면 잘 듣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한번 나쁜 길에 서가지고 고집이 세지기 시작하면요, 끝까지 자기 주장대로 가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부모들도 어떨 때는 정말 아이 한 대 줘 박지 않습니까? 너무 열받으면, 너무 힘들면요. 욱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안 들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도 치밀다 하다가 결국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서를 읽다 보면 무엇이 여러분이 느껴지십니까? 선지서를 읽다 보면 항상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구나라는 겁니다. 정말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하고 또 말해도 도무지 듣지를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끝까지. 말해도 안 들어도 또 말하시고, 안 들어도 또 말하시고, 또 말하십니다. 그 정말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도 얘네들은 안 되나 보다라고 포기할 만도 한데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다리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방법 저 방법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알아들을까 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니다. 네, 여러분, 요나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열심에 있어서 정점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열심의 어떤 그 핵심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는지 보여주는 그런 선지서입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에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미가 누구 때 활동한 선지자라는 거 좀 기억나십니까? BC 8세기
이제 좀 기억나실 만한데 몇 주째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BC 8세기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다고요?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어떤 시대였다라고요? 북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합니다. 왜일까요? 전성기를 살았다 한다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인데 그 시대에 왜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만 잘 먹고 잘 살면 어디로 갈까요? 세상으로 치우칩니다. 세상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전성기를 누릴까요? 사람이 잘 나갈수록 좀 겸손해지고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동안 너무 지지리궁상으로 가난하게 살다가 모처럼 여유를 갖고 잘 살게 되면서 뭔 생각을 합니까? 참 우리 잘났나 보다. 우리가 정말 노력을 잘해서 이러한 북의 영화를 누리나 보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성기를 누린 가장 큰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었던 아수르가 침체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근데 굉장히 잔인하기로 아주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민족입니다. 아수르가 힘몰고 간 도시는 모조리 불태워지고요. 그 도시에는 시신이 산처럼 쌓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가 강물이 될 정도로 이 아수르는 정복한 민족을 아주 초토화시키는 그런 민족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에게 피해를 당한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닌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북이스라엘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틈만 나면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게는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아수르가 여로보암 2세 때 주춤합니다. 왜 주춤했느냐? 아라랏이라는 신흥 국가가 아수르 위쪽에서 발흥을 하는데 이 나라하고 아수르하고 오랫동안 장기간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모든 군사력을 여기다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 안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한테는 일상이지만 개기일식이 일어났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 전쟁에 나가기만 한 승승장구하던 아수르가 전쟁에서 이기질 못하고 전염병은 돌고 하늘의 해는 깜깜해지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코가 석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까지 틈만 나면 옆에 나라 쳐들어가서 괴롭혔던 아수르가 자기 일 신경 쓰느냐고 주변 나라에게 간섭할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모처럼 아수르의 괴롭힘에서 벗어나 허리 한번 펴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수입니다. 정말 잘 나가던 원수입니다. 믿지만 너무 잘 나가서 그게 정말 배가 아플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 나가던 원수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든 상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살면서 원수 같은 분들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무슨 마음이 드시나요? 이 상황에 딱 맞는 단어가 있겠지요. 쌤통이다. 그렇게나 괴롭히더니 쌤통이다. 너는 더 혼나 봐야 돼. 쟤네는 더 혼나 봐야 돼. 그러면서 대놓고 박수는 못 쳐도 속으로 얼마나 신나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좋기나 좋았을 거예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원수 같은 저 나라는 지금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얼마나 신났습니까? 근데 요나가 어떤 시대에 살던 선지자입니까? 바로 이 시대에 살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그래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지 않을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요나도 고통에 빠진 아수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신나 할 때 요나도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나하는 요나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무슨 말씀을 전하시냐면, 너 아수르의 수도인 느니에 가가지고 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 너희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이 말을 전하라고 아수르에게,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 요나도
그 핵심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 말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니느웨를 징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우리가 보기엔 좀 허술한 선지자고 멍청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 본심이 어떤 건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요나는 지금 아수르가 저대로 쭉 가가지고 어떻게 됐으면요,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지 않도록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하니 요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그냥 밀어붙이시지 왜 나를 보내십니까?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니느웨가 불바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거 못하게 나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선지자였지만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 반대편인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거기 가려면 배 타고 가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요빠 항구입니다. 거기 가서 배를 딱 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딱 이럴 때 우리 많이 하는 얘기 있죠. 하나님 내가 딱 갔는데 배가 있으면 나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가고 없으면 내가 니네가 갈게요. 그런데 딱 갔더니 뭐가 있습니까?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거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마십시오. 이거 아주 잘못된 길로 가기에 아주 좋은 겁니다. 사탄이 끼어들기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딱 되면 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대부분 제가 확신합니다. 99%는 가지 마셔야 됩니다. 딱 됐을 때 뭐가 맞아 떨어진다? 그건 죄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생각보다 딱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걸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어려운 길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이라 이렇게 판단의 기준을 세우시면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불순종을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는 올라탔지만 그래도 마음 가운데 찔림은 있었나 봅니다. 뭐 갑판에 있으나 배 밑에 있으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텐데 그래도 자기 속에는 어떻겠습니까? 가장 밑층에 들어가면 그래도 덜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배 가장 밑층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잠이 든 건지 모든 걸 잊고 싶어서 잠든 척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깊이 잠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딱딱 맞아떨어진 그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에 몰립니다. 여러분 이게 BC 8세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살았겠습니까? 바다에 풍랑이 일면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 이 풍랑은 신이 놓여서 지금 풍랑이 일어났다고. 그게 그 당시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각자의 신을 부리면서 도와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좀 풍랑이 잦아지면 좋은데 풍랑이 더 거세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신이 크게 놓였나 보다. 혹시 우리 배에 신의 노여움을 받은 사람이 탄 건 아닌가? 누구야? 뭐 자수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비 뽑자 누군지. 근데 여러분 참 배도 딱딱 맞아떨어지는데 하필 제비 뽑기도 어떻게 합니까? 딱 맞아떨어집니다.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가 그제서야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책임지겠다는 듯이 뭐랍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합니다. 글쎄요, 왜 바다를 던지라고 본인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잠깐 상식적으로 좀 요나는 선지자이긴 하지만 이게 좀 세상적인 생각에 많이 물든 선지자라고 할까요? 약간 짝퉁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죄졌으니까 나를 죽이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뭡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들까지 죽게 되었는데 차라리 나를 벌하시고 이들은 좀 살려주십시오 한다면 좀 그나마 좀 손상된 품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선지자가 되었을 텐데 뜬금없이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사공들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야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너를 바다에 던지니? 라면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배를 돌려서 육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더 파도를 강하게 치셔가지고 돌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버티다 사공들도 안 되겠다.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겠다 해가지고요.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상이 안 가죠. 물고기 뱃속이니까 요만큼의 빛도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자기 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한 어둠 속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딱 하나죠. 기도밖에는 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마 자신의 삶을 다 돌아봤겠지요. 지나온 내 인생의 삶, 이렇게 해서 끝나는구나 생각도 했을 테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회개를 정말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요나서 3장에 보면 아주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아주 멋진 회개의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이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합니다. 요나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엇나갈 수 없잖아요. 뛰쳐나갈 수 없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실 3장의 요나의 기도를 읽을 때만 해도 4장에 가서 정말 멋지게 요나가 사역을 감당하겠구나라는 기대함이 있는데 실제로 4장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니느웨는 며칠을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성읍이라고요? 3일을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요나는 최소한의 사명은 뭡니까? 3일은 돌아다녀야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좀 더 열정 있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3일 동안 하루밖에 돌고 어땠습니까? 또 돌아야겠죠. 그래도 내가 한 번 갖고 되겠냐고 두 번보다 3번, 아니면 4번, 5번이라도 돌려는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딱 하루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예치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사실 선지자라면 여기다 한마디 더 붙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네 회개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어 라고 정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딱 뒷말은 잘라버리고 앞에 요것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요나의 솔직한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40일 후에 니느웨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그게 요나의 본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깊은 회개를 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 기도하고 그렇게 멋진 회개를 했던 요나였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요, 건성으로 합니다. 대충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함정이 내가 기도 가운데 은혜를 너무 깊이 체험했다라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자신만만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봤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시켜주신 일 3분의 1도 안 하고 사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니 요나는 3분의 1이라도 했죠. 3일 길을 하루는 돌았으니까 3분의 1을 한 거지만 솔직히 우리는요, 돌다 보면 덥죠, 힘들죠. 그러니까 한 3시간만 돌고도 힘들어하고 또 그냥 집에 갈래 하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과간이 모습이 뭡니까? 하루 돌고 나서 요나가 뭐라 합니까? 성곽 동쪽 높은 곳에 올라가서 초막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초막을 왜 지었을까요? 요나의 본심이 이겁니다. 어떻게 망하는지 보자. 이 역사적인 순간, 이 재미있는 순간 내가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다 알려줘야지, 이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관찰을 합니다. 언제 망하지? 언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그런데 가만히 지켜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 니느웨 심판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짜증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빈정거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참 은혜로우시네요. 참 자비로우시네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참 크시네요. 네, 아주 하나님 그 크신 마음 잘 알겠습니다 라며 빈정거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죽여달라는 얘기를 2번씩이나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도 할 일도 없으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요. 여러분 참 사실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고 해도 이 어른을 상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참 못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 이런 태도를 가진다라는 거, 이게 소위 말하는 불경죄입니다. 불경죄예요. 버릇이 없어도 지금 너무 버릇이 없고요. 속이 좁아도 너무 좁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른이라고 한다면 한 대 줘받고 싶죠. 이 녀석이 어디서 이렇게 까부냐라면서 줘박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요나를 그냥 품어주십니다. 아, 이 철없는 녀석, 이 생각 없는 녀석 좀 깨우쳐 주자라고요. 그래서 요나가 세운 초막 위에 갑자기 뭐가 자라납니까? 박넝쿨이 급속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의 날씨의 특징은 고온 건조한 날씨지 않습니까? 우리도 호주에서 살아보시지만 이게 습하지만 않으면 아무리 햇볕이 뜨거워도 그늘에 들어가면 그런 날은 선선하고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동 지방도 그런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그늘에 들어가면 더위를 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을 지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뭐 거기에 햇빛을 가릴 만한 완벽한 초막이 아닙니다. 땡볕을 그대로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박넝쿨이 자라가 지어서 그늘이 지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갑자기 시원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치면서 좋아합니다. 아, 하나님 땡큐 하면서 하나님 최고 이러면서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들이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갖고 다시 땡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 동풍이 불었다는데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더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뜨거우면 별티만 한데 시원했던 사람이 뜨거워지니 죽겠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이제 차라리 이렇게 금방 없어질 거면 뭐하러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뭐 그렇게 가져갈 거면 주지나 마시지 왜 줘가지고 사람 마음 이렇게 싱숭생숭하게 만들어 놓으십니까? 라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또 때를 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쓰면 너 그렇게 죽는 게 소원이면 내가 죽여줄게 하고 그냥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타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아주 가슴에 찔릴 만한 한마디 던지시지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내가 이처럼 아꼈는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나서가 여기서 딱 끝납니다. 요나가 그 다음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는 해피엔딩이라는 얘기겠죠. 요나가 또 반항했으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에서도 반항했으면 제명이 못 살았습니다. 맞았죠. 혼나죠. 그거는요. 여러분, 요나서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믿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요나서를 보니까 그 답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요, 소위 얘기하잖아요. 밴댕이 송알딱지 같다고요. 정말 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이해하고 배워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진짜 황새가 뱁새를 쫓아가려면 가랑이 찢어진다는 거죠. 뱁새인가요?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면? 그거와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깨워져야 될 게 많고 부서져야 될 게 많고 무너져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아, 어렵다라고, 힘들어하다, 고통스럽다라고요. 지난 한 주간 요나서를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청년부 전도사 시절에 청년부 임원들이 무슨 행사만 나오면 와서 컴플레인을 했는데, 그 컴플레인이 뭐냐면 그겁니다. 전도사님, 왜 맨날 우리만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어떤 표현 아시겠죠? 어떤 녀석은 맨날 손님처럼 와가지고 우리가 기껏 열심히 차려놓으면 와서 밥만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뺑 하고 도망가는데, 왜 맨날 우리는 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청소하고 끝까지 우리만 고생해야 되냐고. 아, 정말 짜증나서 임원 못하겠다고. 나 임원 안 하고 싶다라고. 여러분, 그런 컴플레인을
꽤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컴플레인 받은 기억은 났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정말 곰곰이 생각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지 그때? 당연히 뭐라고 얘기는 했겠지요. 근데 제가 지금 그때 저의 수준을 놓고 보니까 그래도 아마 거창하게 했겠죠.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거야. 하나님 믿는 길은 어려운 거야. 네가 봉사하면 천국의 상급이 클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들 사실 어느 단체를 가든 어느 조직을 가든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수고하는 사람, 대접받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항상 수고하는 분은 수고하시고 대접받는 분은 항상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면 수고하는 분들이 좀 짜증도 날 테고 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인생을 좀 이렇게 크게 보시고 좀 멀리 보시면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과 대접만 받는 사람, 그 인생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그 인생의 성숙도라고 할까요? 그 인생의 바운더리라고 할까요? 삶을 누리는 어떤 풍요라고 할까요? 누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당장에는 섬기는 일이 억울하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요,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섬겨야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감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섬겨줄 때 그것이 얼마나 수고스럽고 어려운 일인지를 아니까 감사의 마음이 솟구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날마다 주는 밥 얻어먹기만 한 분은 누가 나 밥 한 끼 줘도 그거 그렇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거 그렇게 고마운지 잘 모르십니다,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사를 배워야만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좋은 태도와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좋은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어떻습니까?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좋은 태도와 자세를 갖지 못하면 어떨까요? 인생이 외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로워 생각해 드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태도가 좀 안 좋구나, 자세가 좀 안 좋구나,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야 그게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젊어서는 좀 시험 점수 좀 더 맞고 아는 거 좀 더 많은 게 굉장히 인생의 큰 능력이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살아보시니 어떻습니까? 학교 다닐 때 수학 100점 받으셨다고 해서 인생 해피하신 분 있으세요? 국영수 만점 받았다고 해갖고 나 인생 정말 행복해 하시는 분 있으세요? 기억 안 나시잖아요. 이제 저 학교 다닐 때 점수 얼마나 맞았는지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여러분 느껴지는 행복의 힘은 어디서 나오십니까? 내 주변 사람과 내가 얼마나 잘 어울려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실력이 있는 분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행복해지시는데, 젊어서 무조건 그냥 시험 성적에만 목을 메고 살아서 사람과의 관계에는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나는 공부만 잘하면 돼, 성적만 좋으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이 들수록 어떠세요? 함께 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니까요. 함께 어울리는 것을 공부해보지 못해보니까, 여러분, 그럼 어릴 때는 철없어서 그래도 그렇게 막 지멋대로 하면 어울려주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다 어떠십니까? 지멋대로 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안 어울리려고 하시잖아요. 피곤하시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피곤한 분하고 만나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됩니다. 누워야 됩니다. 안 어울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찾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만나자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이거 심각하게 회개하실 일입니다. 특별히 40 넘어서 이게 점점점 만나자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무슨 빨간 신호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 앞에 좀 점검해야 될 때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 훈련이 나이 들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언제 해야 될까요? 젊어서부터 섬김의 훈련을 해야 되더라고요. 젊어서부터 나눠줄 줄 알고 내가 먼저 손해볼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여러분 이런 훈련을 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참 멋있는 어른이다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근데 젊어서 이런 훈련을 하지 않게 되면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자꾸 이기적이고 좁은 시야를 갖게 되니 누구도 같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 이것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입니다. 무엇보다 큰 복은 섬겨봐야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 가지 않고 북이스라엘 수도에서 그냥 선지자로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건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요나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힘들게 한 저놈들 망해야 돼, 안 돼,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일본이시잖아요. 일본 사람들을 뭐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 지진 나가가지고 다 그냥 가라앉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저주하면 좋을까요? 일본 사람들은 바본가요? 한국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일본 침몰해라 한다고 기를 쓰며 기도한다더라, 그 얘기 들으면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죽을 때 나만 죽을 줄 아니 너도 죽을 줄 알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더 원수가 원수를 낳지 않을까요?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우리 자꾸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다고 일본한테 항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안 하겠다는 사람 목 비틀어가지고 미안해 소리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진심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들이 그들의 죄를 알아야 되는데 죄를 모르잖아요. 왜 모를까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고 한다면, 독일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는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높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아야 될지를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한국과 일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사명은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일본 선교해야 됩니다, 사실은. 일본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는 일본과 사이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큰 그림을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요나도 정말 시골 노인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자기 것만 알고, 우리나라만 알고, 우리 민족만 알고, 우리 집만 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다 보니 이제 눈이 열려진 겁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아수르가 불바다 되어서 그들이 싹쓸이 되어지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아수르가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 한다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지요. 결국은 여러분, 이 큰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요, 4장의 마지막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한 후에 더 이상 요나가 침묵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기록할 게 없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까지 정말 이렇게 보고 살던 요나가 드디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무릎을 꿇은 거죠. 아,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감히 내가 가늠할 수도 없는 것이었구나라고, 저는 분명히 요나서 4장 그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위에 요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아마 감동의 눈물을 쏟았을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 더 이상 작은 이익에, 작은 욕심에, 작은 목적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며 사는 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거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나를 위한 일입니다. 요나에게 임한 사명은 사실 니느웨를 살리고자 하는 뜻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니느웨가 복음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어질 때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은 요나와 이스라엘 자신이라는 겁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큰 사명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죽을 고생을 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그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도 마주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상황들을 보며 화도 나고 분도 치밀어 올랐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인생이 상황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마음의 크기가 작기 때문입니다. 결국엔요,
마음을 키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께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감사하게도 인원이 조금씩 늘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특히 음식 봉사하시는 분들도 힘들어 하시고 어렵고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좀 동참해 보시죠. 좀 도와주시지요. 뭐 방송팀도 어렵다고 저한테 계속 사람이 없습니다, 힘듭니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주일학교들도 아이들은 많아졌는데 교사가 없습니다. 뭐습니다. 제가 다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뛰는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호객행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교회 오피스 사무실 앞에 내년도에 필요한 사역지를 좀 써놓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1년 동안 내가 어디 가서 좀 섬겼으면 좋을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력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음만 있으시면 됩니다. 열정만 있으시면 되고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요. 약속한 장소에 제 시간에 나타나셔서 맡겨진 일은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성실만 있으면 실력은 따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한번 좀 그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어렵기도 하시겠지만 저는 분명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요 우리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배워서요 내 좁은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람이 된다 한다면, 이 정도 사랑의 능력자가 되신다 한다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마음 복잡하게 힘들고 어렵게 사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좀 크신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정말 큰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제대로만 믿으면, 바르게만 믿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좁습니다. 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좀 배워가야 되는데 그 배움의 길이 힘들다고 해서 주저하고 돌이키고 안 가려고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늘 요나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설 때에 우리는 가장 복되고 능력있고 아름답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사. 2022년 새해에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